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 열매가 열리고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농사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의 거대한 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그 씨앗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것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법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순탄하게 풀리고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지어온 선한 업, 즉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한 업, 악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인연의 법칙, 즉 인과법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인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잘 닦겠습니다. 이 다짐처럼 우리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며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업의 사슬, 즉 업장을 소멸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많은 경전 속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훌륭한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앓고 있는 고통이라는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주어도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비는 기도를 넘어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정성의 에너지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찬탄하며 감응합니다. 그러니 그 깨끗하고 지극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잃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이해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낡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도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영험담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 체험담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수백, 수천 건의 기도 가피 체험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천수경의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워 믿기 힘든 가피를 체험하고 어떤 분은 그저 관세음보살 연불만으로 큰 은혜를 입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능엄주나 광명진언을 외워 놀라운 체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실천한 기도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도를 했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더 낫고 어떤 기도가 더 효험이 좋으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기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정성이라는 말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중생의 온갖 번뇌와 망상, 그리고 두터운 업장을 꿰뚫고 부처님의 무한한 은혜와 가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할 뿐입니다. 참선할 뿐, 기도할 뿐, 염불할 뿐, 수행할 뿐. 그렇게 닦고 또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그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옛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 2시간씩 3번에 나누어 오직 관세음보살 연불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보면 고작 10분이 지나 있었고 온몸이 지루함으로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눈으로는 불단의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관세음보살 5글자를 떠올리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연불하며 오직 그 소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의 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허공에 녹아 사라진 것처럼 몸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감각이 빛으로 변하는 듯했고 마음은 더없이 깊고 고요하며 황금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와 그 의미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듯한 충만감.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기도의 진정한 힘과 깊은 환희를 맛보게 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수행의 과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체험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할 뿐이었을 때 비로소 그런 신비로운 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해야 좋은가요? 어느 방향을 보고 해야 하나요? 초와 향을 꼭 피워야 하나요?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당신의 그 간절함이 부처님께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연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효과와 효험이 나타납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나쁜 일조차도 부처님의 가피일 수 있습니다. 본래 내가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으며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여,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 열매가 열리고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농사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의 거대한 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그 씨앗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것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법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순탄하게 풀리고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지어온 선한 업, 즉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한 업, 악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인연의 법칙, 즉 인과법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인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잘 닦겠습니다. 이 다짐처럼 우리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며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업의 사슬, 즉 업장을 소멸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많은 경전 속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훌륭한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앓고 있는 고통이라는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주어도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비는 기도를 넘어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정성의 에너지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찬탄하며 감응합니다. 그러니 그 깨끗하고 지극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잃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이해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낡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도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영험담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 체험담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수백, 수천 건의 기도 가피 체험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천수경의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워 믿기 힘든 가피를 체험하고 어떤 분은 그저 관세음보살 연불만으로 큰 은혜를 입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능엄주나 광명진언을 외워 놀라운 체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실천한 기도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도를 했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더 낫고 어떤 기도가 더 효험이 좋으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기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정성이라는 말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중생의 온갖 번뇌와 망상, 그리고 두터운 업장을 꿰뚫고 부처님의 무한한 은혜와 가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할 뿐입니다. 참선할 뿐, 기도할 뿐, 염불할 뿐, 수행할 뿐. 그렇게 닦고 또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그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옛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 2시간씩 3번에 나누어 오직 관세음보살 연불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보면 고작 10분이 지나 있었고 온몸이 지루함으로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눈으로는 불단의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관세음보살 5글자를 떠올리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염불하며 오직 그 소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의 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허공에 녹아 사라진 것처럼 몸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감각이 빛으로 변하는 듯했고 마음은 더없이 깊고 고요하며 황금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관세음 보살이라는 소리와 그 의미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듯한 충만감.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기도의 진정한 힘과 깊은 환희를 맛보게 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수행의 과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체험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할 뿐이었을 때 비로소 그런 신비로운 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해야 좋은가요? 어느 방향을 보고 해야 하나요? 초와 향을 꼭 피워야 하나요?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당신의 그 간절함이 부처님께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효과와 효험이 나타납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나쁜 일조차도 부처님의 가피일 수 있습니다. 본래 내가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으며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여,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 열매가 열리고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농사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의 거대한 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그 씨앗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것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법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순탄하게 풀리고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지어온 선한업, 즉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한업, 악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연의 법칙, 즉 인과법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인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잘 닦겠습니다. 이 다짐처럼 우리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며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업의 삿을, 즉 업장을 소멸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많은 경전 속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훌륭한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앓고 있는 고통이라는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주어도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비는 기도를 넘어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정성의 에너지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찬탄하며 감응합니다. 그러니 그 깨끗하고 지극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잃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이해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낡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도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영험담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 체험담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수백, 수천 건의 기도 가피 체험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천수경의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워 믿기 힘든 가피를 체험하고 어떤 분은 그저 관세음보살 연불만으로 큰 은혜를 입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능엄주나 광명진언을 외워 놀라운 체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실천한 기도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도를 했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더 낫고 어떤 기도가 더 효험이 좋으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기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정성이라는 말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중생의 온갖 번뇌와 망상, 그리고 두터운 업장을 꿰뚫고 부처님의 무한한 은혜와 가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할 뿐입니다. 참선할 뿐, 기도할 뿐, 염불할 뿐, 수행할 뿐. 그렇게 닦고 또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그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옛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 2시간씩 3번에 나누어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보면 고작 10분이 지나 있었고 온몸이 지루함으로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눈으로는 불단의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관세음보살 5글자를 떠올리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염불하며 오직 그 소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의 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허공에 녹아 사라진 것처럼 몸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감각이 빛으로 변하는 듯했고 마음은 더없이 깊고 고요하며 황금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와 그 의미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듯한 충만감.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기도의 진정한 힘과 깊은 환희를 맛보게 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수행의 과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체험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할 뿐이었을 때 비로소 그런 신비로운 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해야 좋은가요? 어느 방향을 보고 해야 하나요? 초와 향을 꼭 피워야 하나요?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당신의 그 간절함이 부처님께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효과와 효험이 나타납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나쁜 일조차도 부처님의 가피일 수 있습니다.
본래 내가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으며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여,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 열매가 열리고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농사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의 거대한 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그 씨앗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것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법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순탄하게 풀리고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지어온 선한업, 즉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한업, 악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인연의 법칙, 즉 인과법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인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잘 닦겠습니다. 이 다짐처럼 우리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며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업의 사슬, 즉 업장을 소멸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많은 경전 속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훌륭한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앓고 있는 고통이라는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주어도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비는 기도를 넘어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정성의 에너지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찬탄하며 감응합니다. 그러니 그 깨끗하고 지극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잃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깊이 이해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낡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도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영험담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 체험담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수백, 수천 건의 기도 가피 체험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천수경의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워 믿기 힘든 가피를 체험하고 어떤 분은 그저 관세음보살 연불만으로 큰 은혜를 입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능엄주나 광명진언을 외워 놀라운 체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실천한 기도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도를 했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더 낫고 어떤 기도가 더 효험이 좋으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기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정성이라는 말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중생의 온갖 번뇌와 망상, 그리고 두터운 업장을 꿰뚫고 부처님의 무한한 은혜와 가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할 뿐입니다. 참선할 뿐, 기도할 뿐, 염불할 뿐, 수행할 뿐. 그렇게 닦고 또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그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옛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 2시간씩 3번에 나누어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보면 고작 10분이 지나 있었고 온몸이 지루함으로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눈으로는 불단의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관세음보살 5글자를 떠올리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염불하며 오직 그 소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의 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허공에 녹아 사라진 것처럼 몸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감각이 빛으로 변하는 듯했고 마음은 더없이 깊고 고요하며 황금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와 그 의미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듯한 충만감.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기도의 진정한 힘과 깊은 환희를 맛보게 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수행의 과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체험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할 뿐이었을 때 비로소 그런 신비로운 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해야 좋은가요? 어느 방향을 보고 해야 하나요? 초와 향을 꼭 피워야 하나요?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당신의 그 간절함이 부처님께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효과와 효험이 나타납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나쁜 일조차도 부처님의 가피일 수 있습니다. 본래 내가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으며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여,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 열매가 열리고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농사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의 거대한 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그 씨앗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것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법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순탄하게 풀리고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지어온 선한 업, 즉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한 업, 악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인연의 법칙, 즉 인과법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인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래의 삶이 궁금한가?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잘 닦겠습니다. 이 다짐처럼 우리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며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업의 사슬, 즉 업장을 소멸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많은 경전 속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훌륭한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앓고 있는 고통이라는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주어도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비는 기도를 넘어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정성의 에너지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찬탄하며 감응합니다.
그러니 그 깨끗하고 지극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